경전 공부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승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수품에서 가섭보살이 등장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가섭보살이 남방불교 계통의 열반경에 나오는 가섭존자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승열반경에 이 가섭존자를 출연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승경전은 대승보살이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비구 스님들이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 열의 응공 정변지에게 묻지 못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를테면 어떤 노인이 나이는 120살인데 오랫동안 병들어 누워 마음대로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하며 기력이 허약하여 남은 수명이 많지 않았는데 한 부자가 볼 일이 있어 타관으로 떠나가면서 황금 100근을 그 노인에게 맡기고 말하기를 나는 볼 일이 있어 타관으로 가게 되었기에 이 보물을 당신에게 맡기노니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노인이 그 부탁을 받았으나 자손이 없었고 그 뒤에 오래지 않아 병이 더하여 죽어버렸고 맡았던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 부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맡겼던 재산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산을 맡겨도 무방할는지를 요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녀와서도 찾을 데가 없었고 그런 인연으로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성문들도 그와 같아서 열애의 은근한 가르침을 들었으나 그것을 기억하여 오래도록 지니지 못하니 마치 저 노인이 부자의 부탁을 받은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없사오니 계율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율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서 가섭존자는 왕사성에 살던 그런 불암한 존자였죠. 가섭존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가섭보살은 이 대승열반경에서는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구도심이 왕성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젊은 사람을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섭존자는 비구고 가섭보살은 우바세입니다. 그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대승열반경과 그 디가니까야의 열반경은 그 인물 자체도 변경이 있고 각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섭보살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개송으로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소승의 일반 대승에서 말하는 그 소승의 성문 비구들은 이렇게 물을 지혜가 없어가지고 물어볼 지혜가 없어서 부처님께 감히 묻지를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섭보살은 제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가섭보살은 부처님에게 23개의 개송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개송이 한 질문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요. 2가지 이상의 질문이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열반경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의 수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섭보살의 질문의 수가 32개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42개까지 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어떤 개송을 올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9페이지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올리는 개송 부분입니다. 질문입니다. 네. 어찌하면 장수하고 금강과 같은 깨뜨릴 수 없는 몸을 얻겠으며 그리고 어떠한 인연으로야 견고하고 큰 힘을 얻겠으며 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이게 개송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드시려고 하시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서 장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물음이 제일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일 먼저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장수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처님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남자여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그대에게 열애가 얻은 장수의 업을 말하리라. 보살이 이 업의 인연으로 장수함을 얻나니 그러므로 지극한 마음으로 들어라. 어떤 업이 보리의 인이 될 만한 것은 지성으로 그 이치를 들어야 하며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러한 업을 닦았으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으며 지금 그 이치를 여러 사람에게 설하고 있느니라. 선남자여 마치 왕자가 죄를 짓고 옥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임금이 그 아들을 대단히 가엾게 여기며 염려해서 몸소 발걸음을 돌려 그 감옥에까지 가는 것처럼 보살도 그와 같이 장수함을 얻으려거든 마땅히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보호하고 대자, 대비, 대희, 대사한 마음을 내어 살생하지 않는 계행을 일러주고 선한 법을 가르치며 모든 중생들을 오계와 십선에 머물도록 할 것이며 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등의 모든 갈래로 다니면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일을 열반을 얻게 하여 공포에 떠는 모든 중생들을 위로해야 하나니 이런 업을 짓는 인연으로 보살의 수명이 길고 지혜에 자제하여 목숨을 버리고 천상에 나게 되느니라. 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여기서 장수하는 법을 가르치시는데요. 자기의 지혜나 복을 위해서 닦아야 할 것과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즉 보리심을 바라는 그 자체가 남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수하려면 중생들을 대자, 대비, 대희, 대사 그런 마음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생이 오계와 십선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있으시고 나서 다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선업을 짓는 사람도 있고 악업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평등하게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가섭보살이 부처님에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이 중생 보기를 아들처럼 한다 함이 그 뜻이 깊어서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이 모든 중생들에게 대하여 아들처럼 평등한 마음을 닦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법 중에는 계행을 파는 이도 있고 역적죄를 짓는 이도 있고 불법을 회방하는 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지난 보름날 스님들이 포살할 때에 어떤 동자가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깨끗이 닦지 못하고 으슥한 곳에 숨어서 몰래 개를 듣더니 밀적 금강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아서 금강저로 쳐서 그를 티끌같이 다 부셔버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금강신이 가장 포악하여 그 동자의 목숨을 끊었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중생을 보기를 아들 라울라와 같이 한다 하시옵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섭이여, 그대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동자는 화연으로 생겼고 참 사람이 아니다. 계행을 파하고 법을 허무는 이를 쫓아내어 대중에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밀적금강이 그런 것을 보였느니라. 가섭이여, 정법을 회방하거나 일천제거나 혹 살생도 하고 나쁜 소견을 가지고 일부러 계율을 범하는 이라도 나는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 아들로 생각하며 라우라처럼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 같사오면 모든 중생들을 아들처럼 평등하게 보기를 라울라와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한 사람은 칼을 들어 부처님을 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전단으로 부처님 몸을 향기롭게 발라드리는데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찌하여 계행을 범한 이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만일 계행 범한 이를 다스린다면 그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계행을 잘 지키는 사람과 계행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섭보살께서 부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어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재상이 여러 아들을 낳아 기를 적에 얼굴이 잘생기고 총명하고 민첩한 아들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엄한 선생님에게 보내어 맡기면서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자식들을 잘 가르쳐 행동과 예절과 기술과 글씨와 산수까지 모두 성취시켜 주시오. 내가 지금 자식 넷을 모두 그대에게 맡겨서 학문을 배우게 하는 것이니 설사 세 아들이 종아리를 맞아 죽고 아들 하나만 남더라도 반드시 엄하게 가르쳐서 이 학업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오. 비록 세 아들이 모두 죽더라도 나는 한탄하지 않겠노라 한다면 가섭이여, 이 아버지와 선생님은 살인죄를 짓는다 하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취시키려는 것뿐이요, 나쁜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선남자여, 열애도 그러하여 법을 파괴한 이를 외아들처럼 평등하게 보느니라. 열애가 지금 위없는 바른 법을 왕과 대신과 재상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게 부촉하였으니 왕이나 사부대중들이 마땅히 모든 학인들에게 잘 가르쳐 계율과 선정과 지혜로 점점 더 나아가게 할 것인데, 만일 이 세 가지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계행을 범하고 바른 법을 파괴하는 이가 된다면 임금과 대신과 사부대중이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그렇다면 그 임금과 사부대중이 죄가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선남자여, 그 임금과 사부대중도 죄가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열애에서야 그렇겠느냐. 선남자여, 열애는 이렇게 평등한 법을 잘 닦은 이를 일러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보살이 이런 업을 그렇게 닦았으므로 장수함을 얻었으며 지난 세상의 일도 잘 아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제 가섭보살이 말씀을 또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은 보살이 만일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모든 중생을 아들처럼 생각하면 장수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옵소서. 왜냐하면 법을 안다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효도를 하고 공손해서 법을 말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서는 돌멩이를 던져서 부모를 막 해하는 거죠. 그렇게 해했습니다. 부모를 막 때렸습니다. 부모는 좋은 복받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은 것이며 만나기도 어렵고 공양을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인데, 도리어 부모를 해치고 시끄럽게 하고 해롭게 해서 이런 나쁜 업을 짓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러해서 보살이 평등한 마음을 닦아서 중생들을 아들같이 생각함으로 장수함을 얻고 지나간 세상 일을 잘 안다라고 할진된 세상에 항상 머물러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이 다 하셔서 수명이 극히 짧아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열반에 드십니까? 열애께서 중생들에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낸 것이 아닙니까? 세존께서는 예전에 무슨 죄악을 지으셨습니까? 얼마나 되는 생명을 살해하셨길래 이렇게 단명하셔서 100년도 못 사십니까? 이렇게 조금 거친 말을 했습니다.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너는 지금 어찌하여 열애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느냐. 열애는 모든 수명 중에서 장수하였음이 가장 수승하다. 그런 수승함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하는 법은 온갖 항상하는 법 가운데 가장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말씀은 조금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긴 한데요. 열애가 오래 이제 장수를 하셨다는 말인 거죠. 그런 것이 열애가 가장 수승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장수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을 받는 부분이 이 장수품입니다. 뒤에도 조금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